할렐루야, 복된 우리 주일 날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을 맞는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주일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6월의 거룩한 성일, 2월의 첫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 한 달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또 배려로 잠시 이렇게 이동 중에 있는데 여러분은 이 하루가 정말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일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광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광고 하나 여러분 나눕니다. 지금부터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날에 그레이스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월 15일 날입니다. 8월 15일 날 6시 반부터 8시까지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을 비워 놓으시고 또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전도하거나 아직도 교회를 좀 떠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 초대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꽉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지금부터 체크해 놓으시고 그때는 다 약속 잡지 말고 모두 다 같이 함께 이 예배의 장소로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일정은 동일하게 예배와 점심과 셀모니까 이어지니까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태블릿, 핸드폰 있으면 시편 121편 우리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 첫 주일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과 믿음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헛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하늘 소망으로 우뚝 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온라인 헌금으로 직접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귀하게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래전 미국 스타벅스의 한 벽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처음부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그것에 너무 중독이 되거나 너무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내가 조정을 당하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죠. 돈이 필요한데 돈을 쫓다가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돈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잘 핸들링하고 투자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완전히 우리 인생의 완전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은 아니죠. 호주에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유학을 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자녀를 돌보는 것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자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 그건 또 다른 거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이 자녀의 개성과 그들의 니드는 상관없이 부모의 꿈을 막 집어넣는 거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먹는 걸 조심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오래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 우상이 될 수 있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들, 누구에는 다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은 어떻게 나를 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시인이 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 큰 함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함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갈망하고 갈구하고 때로는 싸우고 투쟁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여러분,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면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볼 때, 어른이 볼 때 얘한테 이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떼를 쓰는 거예요. 땡깡을 쓰는 거예요. 달라고. 네.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봤을 때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죽겠다고, 달라고, 아이가 안 주면 큰일 난다고 막 땡깡을 쓰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영혼을 흔드는, 영혼에 정말 큰 답을 주는, 진짜 우리 인생이 붙들어야 될 것이 누군가? 우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 길이 짧지는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사흘, 부엘세바에서 사흘, 험한 산길과 강야를 지나서 가야 합니다. 이때 그들은 여러분 여행을 다닐 때 어떻게 하죠? 음악 듣죠. 노래 부르죠. 우리가 아침에 교회 올 때 여러분 찬양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처럼 이 사람들이 순례길을 떠날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거죠.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121편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노래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공격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웠대요. 유대 전통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121편의 이 전체적인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 보니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지키신다, 지키신다.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이 몇 절인가요? 보면 8절이에요. 8절인데 여기에서 지키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 집중해서 나오는 거예요.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샤마르. 이것은 단순한 지킨다는 키핑의 개념보다도 그들을 돌본다, 세심하게 그들을 살핀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보호와 사랑과 또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인데요. 우리 1절 여러분 각자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1절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오늘 이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산.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산을 향해서 그가 눈을 들었을까? 먼저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산들이 나와요. 혈몬산, 시온산, 감람산, 성전산, 또 호렙산, 많은 산들이 있죠. 그 말은 예루살렘 지형에 산들이 병풍처럼 지키고 있어요. 이 시인은 보는 거죠. 산을 올라가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저 산들이 나를 지켜줄까? 저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걸까? 저 산들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었던 것인가?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산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산은 어떻게 될까요? 산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돌시죠. 어떤 사람은 요즘에 그런 말 하죠. 금수저, 흙수저. 예. 태어나면서부터 든든한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인생의 사람들, 가문들, 많은 인맥들, 그런 든든한 산들이 나를 지켜주는 건가?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산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산에는요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어요. 우상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산에 가면요 우상들, 그런 아이돌들을 둬요. 그리고 거기서 절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분들 자주 만납니다. 시드니에 가면 블루 마운틴 있죠. 블루 마운틴에 가면
가장 큰 이단 단체가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어요. 그처럼 산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산인데 귀신들도 이단들도 산을 찾아가더라고요. 예, 세상의 우상들,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저 우상들이, 저 잘못된 신들이, 세상의 신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왜 산인가요? 여러분, 산은요, 위험한 곳이에요. 산에는요, 강도들, 밤에 여러분 산에 가보셨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낮에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밤이 되면 산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요. 맹수들이 있었고 강도들이 있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어떻게 우리에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산은 바로 우리 인생과 같죠. 여러분, 문제가 많을 때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산 같다. 산더미처럼 문제가 쌓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불안의 산, 문제의 산, 물질의 어려움의 산, 건강의 산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시인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눈이 지형적인 산이나 우상의 신전이 있는 산이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산에 그의 시선이 꽂힌 게 아니라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이에요.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계소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 시인은 찾았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진정 도와주는 분이 누굴까?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쌓고 있는 산인가?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인가? 세상에 추구하는 우상들과 신들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압도하는 수많은 산들이 그 속에서 나는 함몰되어 버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는 답을 찾죠. 이 산을 만드신, 산을 창조하신, 문제의 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을 들어야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 눈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드는 게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죠. 또 내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죠.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감아서는 기도하지만 눈을 들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앉으신 분 계시죠? 함께 앉으신 분 계세요. 이 말씀을 또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눈을 드세요. 눈을 드세요. 예. 다시 한 번 더 앞뒤 있는 분에게 눈을 드세요. 눈을 드세요. 예. 어떤 분은 눈을 뜨세요 해야 되죠. 예. 졸고 있는 분 없으시죠? 눈을 뜨세요. 눈을 드세요. 예. 눈을 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2절에 우리가 봤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산 자체를 만드시고 문제 자체를 뛰어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했을 거예요.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죠. 나는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우리 정말 믿으세요? 입은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안 믿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다윗을 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요. 골리앗이 전쟁하려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훨씬 컸어요. 한마디도 말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 자지를 않는데요. 이게 그럼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잘 때는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럼 자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잔다는 것은 멈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멈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려놨고 내 손에서 out of hands, 내 손에서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이 말을 저는 처음에 하나님 잠도 안 자네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잠을 잔다는 건 인간이 멈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에 멈춘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거죠. 여기서 섭리라고 하는 놀라운 신학적 개념이 나오죠. 섭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섭리해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이런 거죠. 참새 한 마리가 정말 작은 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돌보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이거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삶,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건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 사건들을 연결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세요. 요셉의 인생 하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삶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는 멈출 수 있고 우리는 졸 수 있고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있다는 것.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실패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어떤 프로젝트나 계획과 꿈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쯤이면 되겠다 생각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일단 두세요. 근데 하나님, 나는 이제 자야 되겠어요. 나는 이제 멈춰야 되겠어요. 그때 드디어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단순한 외면적인 어떤 순간적인 치료가 아니라 깊은 치료, 완전한 치료를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6절에 보면 해와 달 이런 것이 나와요. 중동의 해, 중동의 뜨거운 태양열, 여러분 살인적인 더위랍니다. 제가 예전에 퍼스라는 곳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사막인데 정말 머리가 타더라고요. 그런 곳을 몇 시간 달린다, 걸어간다, 정말 죽음이죠. 밤의 달, 여러분 갑자기 온도가 급변하죠. 뜨거웠던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로 내려갈 때 여러분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모든 순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그늘이 되세요. 이 그늘이 뭘까요? 회복을 주시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모두의 영혼과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현대사회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관계로, 열등감으로, 어떤 자신의 실수로 인한 주저앉음으로, 가정의 아픔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세상 그 누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전하고 완벽하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자 하나님이시죠. 저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 되면 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기일이에요. 아버지 이제 산소에 갈 텐데요. 새벽 4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였는데요.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게 정말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였거든요. 한 3년 가더라고, 그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치료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아버님을 왜 데려가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사실 섭섭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십니까? 섭섭했어요. 하나님께 미웠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8절인데요. 우리 8절, 마지막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7절과 8절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벽한 평안을 선물하시고 약속하는 하나님이세요. 지킨다, 지킨다. 이것은 단순히 경비가 사람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그 사랑의 눈으로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이대가 있을 겁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50대, 60대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모두 어떻게 보실까요? 인생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해서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영원까지 지키신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인 가족들, 식구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진짜 우리를 붙잡는 도움이 어디일까요? 백그라운드, 인맥,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가치들, 또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산들은 무엇입니까? 불안의 산, 염려의 산, 두려움의 산, 낙심의 산.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야 돼요. 진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여러분 평생을, 우리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듭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백그라운드와 우리의 능력에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옵소서.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산들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도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눈을 들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은혜인 교회 식구들 위해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부르짖은 은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식사 가지시고 좋은 셀모니 가지고 충만한 하루가 되세요.